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435장 나 왜 영원하신 겹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1절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엉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의 이름으로 그들이 조상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조상을 이루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우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격함이 심한 자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복된 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과 또한 병상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손은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저희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피가 가득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변명하고 합리하며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만을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어제는 이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 나라가 그 옛날 일제 압제 속에서 주권도 인권도 이름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알 맞이고 탄광으로 끌려가 매맞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유와 희망의 기쁨을 주신 광복절을 전하며 저희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더불어 긴 장마로 인한 홍수로 쑥대밭이 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과 악행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경제와 나누어진 나라, 혼란한 교육, 주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생의 차별 금지 등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멈춰 주시옵소서. 말망무성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목양하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환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빛의 강태로 임하사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같은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도 여시고 물된 동산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이전보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장마가 끝나고 맑은 날을 맞이한 것과 같았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 때 평안은 사라집니다. 평안은 악을 행할 때 깨어집니다. 평안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놀라운 그 사랑을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평안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안하면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받으면 또 어떡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로 인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회개한 것과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또 망각하고 또 악을 행합니다.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만 살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주어진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입니다. 7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압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제입니다. 악이 반복되고 습관화된 결과입니다.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포기합니다. 하나 둘 점점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미디안입니다. 보다 강력한 압제입니다. 미디안은 낙타를 타고 다니는 광야의 전사들입니다. 기동성이 강한 약탈자들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 때가 되어서 씨를 뿌리면 올라와서 진을 치고 농사를 다 망쳐놓습니다. 먹을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갑니다.
미디안의 수는 메뚜기 떼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년의 압제 가운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두더지처럼 몰래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궁핍함이 매우 심했죠. 단순한 궁핍함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그들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땅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회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원자를 보냈지만 그 응답을 하셔서 평안을 주셨지만 왜 우리가 압제를 당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압제를 당해야만 했는지, 왜 7년 동안 땅을 파고 그렇게 숨어 살아야 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나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한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가나안 땅의 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나오게 하고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에게 땅을 준 그 여호와, 그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당한 이유,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어내다, 잘라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그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죠. 의심도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베어내고 잘라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타작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개방된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때로는 이 짐승들, 나귀나 소, 이 짐승들이 이 타작하는 그 기구를 메고 움직입니다.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런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도주 틀은 바위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 수가 없죠. 작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높은 곳에서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알을 넣고 발로 밟으면 그 즙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웅덩이에 모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포도주 틀은 특징이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넓은 곳이 아니라 지금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눈에 띄면 그것조차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 그 좁은 곳에서 주위를 살피면서 아무도 모르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킬까 봐 숨을 죽이면서 밀을 조금씩 그렇게 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끔 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해요. 숨어 있다가 와! 하고 이렇게 놀래켜요. 그럼 저는 그런 장난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장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놀란 사람들의 그 반응과 표정을 보면 제가 봐도 진짜 웃겨요. 그래서 장난을 치나 봐요. 근데 제 생각은 남이 괴로운데 나는 즐거우면 그 장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기드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지금 몰래 지금 밀타작을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마 자기 숨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들렸을 거예요. 몰래 이걸 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만 해도 참 웃겨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예요? 아니 지금 두려워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는데 자기 보러 큰 용사래요.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용사가 아닌데 용사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라고 부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큰 용사는 나의 신체 조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내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재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칭하신 자, 그가 바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이 13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두더지처럼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또 묻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조상들의 말을 들으면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기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짓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납니까? 내가 하나님 떠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그 열매를 지금 압제로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버렸잖아요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희를 버린 것 아니라 너희가 날 버렸지,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았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드온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나의 집이 약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거다.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의심하고 핑계대고 계속 불순종하는 기드온에게 불을 내려서 그냥 확 불태우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도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살르고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드디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뜸들여요.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표징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가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사람을 치듯이 너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또 뜸들여요. 그러면서 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양털 뭉치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에만 적셔지고 그 주변 땅들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드온이 나가서 그 양털 손뭉치를 쫙 짰더니 물이 한가득입니다. 주변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요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젖게 하옵소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있어요. 양털 적시는 거는 혹시 우연일 수도 있지. 다 마르고 양털 적시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 이제 양털만 이제 마르고 다 적시는 거, 이거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어떡하세요? 기드온이 구하는 그 징표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끝없는 불신앙을 봐요. 반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죠. 기드온을 통해서 반복되는 나의 불신앙을 봐요. 그리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또 보게 되죠. 드디어 기드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침 일찍 이제 하롯셈에 나가 진을 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 또한 모래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래산이 있고 하롯셈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하롯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모래산과 하롯셈이 멀지가 않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하롯셈의 물 근원이 있고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저쪽에 보이는 산이 그 모래산이에요. 미디안 군사, 아말렉 군사, 동방 사람들이 지금 낙타 부대들이 지금 초 앞에 있는 거예요. 낙타 부대는 무엇을 말해요? 기동력이 있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따그닥따그닥하고 와서 그냥 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에요? 13만 5천이에요. 이스라엘은 3만 2천입니다. 4분의 1도 안 됩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만 2천을 보시고 사람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이 어떻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이기면 자기들이 잘 싸웠다고 그렇게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3만 2천 4분의 1, 4대 1로 싸워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어깨에 힘줄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4대 1의 싸움이 아니라 숫자를 더 줄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없이 일하는 사람. 자기 이름,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3만 2천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로드,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롯셈, 에인 하롯, 떨리는 그러한 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에서 13만 5천 대군 앞에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지요. 어디서요? 하롯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로드에서 하레드하고 있어요. 떨림이라는 그 장소에서 지금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떠는 자들 가라.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지금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집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과 일하시지 않는 거죠. 32,000명 중에 하나님은 먼저 이런 사람을 보내셨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몇 명이나 갔을까요? 22,000이나 가버렸어요. 설마 했는데 22,000이나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병입니다. 어디든지 두려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잖아요. 그 공동체 순식간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 두렵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그 자리 지킵니다. 강하고 담대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22,00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이제 겨우 10,000명 남았습니다. 13대 1이에요. 정말 큰일 났어요. 너무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많대요. 물가로 그들 데려가라. 물가에서 내가 9,700명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 택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결국 9,700명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00명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물 마실 때 무릎 꿇고 마셨는가? 아니면 개처럼 혀로 물을 핥어 마셨는가? 아니면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물을 핥아 마셨는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물을 마셨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단지 기준이 무엇이냐? 적은 쪽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물 봤다고 정신없이 물에 첨벙 빠져서 개처럼 막 핥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 안 택하셨고, 깨어 있어서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핥아 마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300명 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느냐에 좋은 사람을 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적은 수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300명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100대 1의 높은 경쟁력을 뚫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최정예 요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병거 900도, 군사 13만 5천도, 특수요원 300명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랑할 것 없는 사람. 그 혹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자랑할 사람, 요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300명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2번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 300명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300명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출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을 300명 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높이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들이 300명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붙들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붙들린 자,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너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사용되는 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고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님까지 주님 가신 길은 따라가오리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해제 시까지 소모임과 식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및 동예배는 정한 시간에 그대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주위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기록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과 성경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 생활해질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는 계속해서 8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사용하여서 물질의 선한 총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물질관을 가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